귀신론이 본래 계승의 그 진리,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나 아닌 것이 없다. 그럼 이 나 아닌 것이 없고 나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건 이제 연기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연기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디에서 너와 나의 그 경계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내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금 나하고 내 바깥에 있는 세계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신체, 이 몸이라는 것이 세계와 나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인식을 하죠. 피부를. 그래서 피부 바깥은 나 아닌 것, 피부 안은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사실이냐고. 그럼 이제 이게 불교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수행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으로 출발을 하죠. 몸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네 몸을 잘 관찰해 보면 네 몸이 과연 바깥과 구별되어 있고 떨어져 있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는 보이죠.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안이비설신이에요. 눈으로 보면은 내 몸하고 바깥의 세상은 경계가 지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지각 활동을 통해서 뭐 만져보면은 바깥에는 만져지는 것이 있고 속에는 만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속형 미촉법을 통해서 안이비설신 의식이 발생하면 그로부터서 또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감정도 일어나고 뭣도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는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놈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의 상식, 우리들의 지금 견해가 정당한가를 잘 성찰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되는 몸부터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호흡부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올 때 우리의 몸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호흡을 잘 관찰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밖에서 호흡이 안 들어오면 내 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흡 끊어지면 몸이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죽지.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은 세상에 없어져 버리죠. 음식 안 먹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그게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여러분들이 먹은 것 못 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이쉬는 숨 못 내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깥에 있는 세계와 나의 존재가 서로 벽이 있습니까? 경계선이 있습니까? 아니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연기지요. 이거 이제 서로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불교 사상 전반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걸 이제 막 중중무진한 법계 연기라고 그래요. 이 다르마드르 세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중중무진이라는 말을 써요. 이리 겹치고 저리 겹쳐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해부하고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엮여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걸 통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수행들이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좀 잘못된 수행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개념들이 아비달마 불교에 의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유의해서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비판하고
나타나는 게 대승불교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어찌 보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려고 했던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적자인 거예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요즘 와서는 아비달마 불교 한 사람들이 이제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대승불교는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기신론을 통해서 저는 이 기신론을 니까야의 시각에서 읽을 겁니다. 초기 경전으로 읽는 그랬죠? 초기 경전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훨씬 더 기신론의 내용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스님들 가운데는 강원에서 기신론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강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저는 그냥 기신론 자체를 제가 읽었고, 저는 초기 경전을 연구하다가 기신론을 보니까 초기 경전과 기신론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 내가 이걸 번역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했고, 지금 수차례 이제 광주에서는 두세 번 이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 이 기신론을 우리는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신론을 읽고 뭘 이제 난 알았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기신론 헛것 본 거예요. 기신론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야 돼요. 알았다고 하는 인식은 어떨 때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체계하고 일치하면 이제 잘 알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에 어긋나 있으면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았다, 맞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체계에 들어오면은 알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합일되면은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알았다, 맞다 이 표현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속에다가 하나의 지식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은 합의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실을 몰랐구나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기의 지식 체계를 반성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불교 서적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에 그 경을 읽었더니 이해가 되네, 맞네 이렇게 나왔다면은 지 지식을 가지고 지 이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자기 반성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이론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불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출발점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 우리가 괴로움을 떠나서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이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명에서 비롯되었다고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괴로움의 뿌리는 무명이다. 무명이 있으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나타난다. 이게 붓다가 깨달아서 가르쳐준 가르침의 처음이자 끝, 연기법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명을 벗어나면은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구조 속에서 설해졌고, 그것이 후대의 어떤 논사의 이야기든 어떤 법사의 이야기든 이 구조 안에서 행해져야만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신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 귀경계에 보면 부처님처럼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이제 기신론의
과제인 것이고 우리는 이 기신론을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귀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삼보 귀경하는 그 귀경기에서 보았지만은 이 기신론에서 삼보는 이 온 우주에 충만한 연기법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법의 진리를 이게 이제 체가 되어 있어요. 체. 그러면 이 연기법이라는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이 연기법의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연기한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깨달으신 12연기법을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때 그 무명이 무엇이죠? 어떤 것이 무명이죠? 무지. 그럼 누가 무지예요? 무엇이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무지한 마음에서 벗어나면 이걸 보고 우리가 무명이 멸했다 합니다. 무명이 일어나고 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땅에서 무명이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무명이 일어납니까? 예? 무명이 소멸되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부처님은 지금 연기법을 이야기하지만 어디에서 일어나는 연기법을 이야기합니까? 마음. 이걸 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심이 법계고 진여고 똑같은 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모든 법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연기하는 그 중심 축인 이 마음을 체로 삼아가지고 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모습으로 써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무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면 이런 상태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런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생명.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 일심 이문 해가지고 생멸문과 진여문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기신론을 읽어보신 분들은 뭐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있다 이런 두 가지 나오잖아요. 이문. 뭐 일심에 이문이 있다. 일심에 두 개의 문이 있고 막 이런 이론으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일심에 이문이 있단 말이 무슨 문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해가 안 돼. 근데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이문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아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은 마음은 다 똑같아.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 같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사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자꾸 마음, 그러면 몸속에 있는 마음, 그 마음 뭐 하나 이렇게 실체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불교의 여러 논사들의 글을 읽어보면 실컷 마음 이야기 해놓고는 마음은 채상이 공안이라 한다. 비어있니라. 이렇게 말해버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승불교는 어떤 브라마니즘처럼 어떤 마음 하나를 실체시해가지고 뭐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무아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 논리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불교는 무아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럼 허무주의가 불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불교가 허무주의입니까? 무아가 허무입니까? 아니에요. 무아와 공이라는 개념은 연기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말들이에요. 연기. 연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존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있어가지고 누가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따졌다고. 그러니까 뭐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도 나오게 되고 태초에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수화풍과 같은 안 없어지고 안 생기는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것들이 서로 이합집산한다, 만났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세계다. 이런 설명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어떠한 실체도 없다. 다만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것이 존재의 세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러한 세계들이 나타나려면 그것을 보고 듣는 생명이 있는 곳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전제 아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참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신이냐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런 걸 따졌다면, 부처님은 세상에 무엇가 있든 없든 존재는 결국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 보고 듣고 모든 세상을 벌려놓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건 중생들이에요. 그 중생들이 그 삶의 근본 자리, 그 삶의 본질, 연기하고 있는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면 부처가 되고, 그걸 모르고 사니까 중생인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생명은 다 세상을 벌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무지와 망상 속에서 살아가면 생사의 고통스러운 삶으로 전개됩니다. 이 마음, 모습이. 그것이 생멸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제대로 알고 살면 이게 진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상에 의해서 두 문이 설정이 되고, 그 두 문을 이제 다시 최상용의 관점에서 다시 이제 또 설명해 나가는 게 이 기신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신론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는 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연기해내고 있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채로 삼고 이 마음이 어떤 상태로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최상용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여법하게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가는 모습을 불법성 삼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는 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서 진여에 상응하는 모습을 가지고 진여에 상응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불법성 삼보고, 여기에 귀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신론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진실된 진리, 이 진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활 넘기십시오. 다음. 유법 능기 마연 신근 시고 응설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대승에 대한 그 마음,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 이 법은 우리 불교에서는 만법이라는 말도 쓰고 제법, 개공법이라는 말 많이 쓰죠. 법.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법상이라고 불러요. 법상. 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게 모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기초적인 단위인 법, 이것을 이제 별법이라고 그러죠. 별법, 다르마라고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존재 현상을 분석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존재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들을 낱낱이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다르마라고 부르고 이게 법이니까 이게 몇 가지냐 이걸 이제 찾는 게 아비달마 불교가 집중했던 불교 탐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다르마는 유의의 다르마와 무의의 다르마가 있고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처음에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단어가 초기 불교부터 나온 말하자면 초기 경전에 나온 말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아비달마에서 유의법, 무의법 이런 말을 쓰니까. 근데 경전에 구체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유의는 있어도 유의법은 없고 무의는 있어도 무의법은 없다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정말 유의와 무의는 다르마라는 말하고 결합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유의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실은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이 다르마 개념 자체가 아비달마에서 왜곡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제 유의의 존재와 무의의 존재로 나누는 것으로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래서 유의의 존재를 버리고 무의의 존재를 얻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보니까 열반을 얻어야 될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생사는 버려야 될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비판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반야부경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에 보면은 무소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 수행을 했는데 얻을 것이 없다면 뭐하라고 수행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소득은 뭐냐면 생사를 버리고 새로 얻어서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 생사가 곧 열반이다.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은 생사를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고 열반을 얻는 것도 마음이니까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생사로 가고 한 마음이 깨달음 열반으로 가니까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소득이라는 말은 생사와 열반이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수행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왜 수행을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랬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새로 어떻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 한번 바뀌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교는 생각 바꾸기예요. 뭐 깨달음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깨닫죠. 깨달을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성이 일어나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깨달아서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깨달았고 뭐 되려고 해. 자기 삶이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불교가 수행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는 말 자체를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렇게 존재로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일체 법이나 일체 존재나 똑같은 말이어가지고 일체 법, 일체 유 구별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유는 생사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12연기에 보면은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유라는 개념하고 다르마라는 개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전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들이 존재로 보는 것들은 그거는 착각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기한 것을 지칭했을 때 다르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한 법이에요. 이게 다르마가. 그럼 연기했다는 것, 이 다르마는 그러니까 유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가 있고 또는 뭐 사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이야기하려고 했죠.
뭐 하나님도 없고 사대도 없다면 여기 보이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변치 않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생기죠? 근데 그 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산소와 수소가 다시 분리되면 물은 사라집니다. 그럼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일정한 조건이 생기면 또 물은 나와요. 그런데 물은 그 자체는 실체성이 없지만, 그래서 그걸 보고 공성이라고 그래요. 비어있다. 그렇지만 그 다르마의 법성은, 말하자면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면 물이 된다는 성질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는 무상하지만 법성은 상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이 바로 연기하고 있는 연기법을 부처님이 설명할 때 법계는 상주한다. 이 다르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질서는 상주한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은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르마입니다. 이게 고통도 다르마예요. 그렇죠? 고통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건 다르마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니까. 고통을 아직까지 못 느껴보신 분. 다르마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고통이 항상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고통을 가슴속에 담고 있다면 안 없어져야 돼. 이제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죠. 저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저놈만 보면 막 머리가 아파. 이제 막 고통이 일어났어.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항상 나를 회꾸지하고 다닌 줄 알았더니 뒤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면서 지금 일부러 나한테 뭔가 각성을 주려고 저런 일을 했다는 걸 뒤에 알았어요. 그럼 똑같은 사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고통이 일어나요? 반갑고 즐거워요? 반갑고 즐겁죠? 뭐 때문에? 뭔가 달라졌으니까.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우리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조건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기.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본다거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 모든 바깥에 있는 세계와 내가 서로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걸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업을 잘 지어야 되는 거죠.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업 지었고 잘 살아라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귀신론 공부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부터 좋은 일만 하고 살 거야. 딱 작정하고만 살 수 있으면 이 강의는 오늘 종각입니다. 그 다르마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과 일치한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다르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르마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중생의 마음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건너뛰면서 좀 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다르마라고만 나왔지만은 이제 귀신론을 쓰게 된 이유 좀 넘기지 마세요. 이제 책으로 잠깐 볼 테니까. 여기 보면 5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 다음으로 이 비분을 설하겠다. 마연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다. 첫째는 법이고 둘째는 의다. 그 다음에 법이란 중생의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법은 뭐라고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연법이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마연이라는 대승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생의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바로 그래요. 각자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중생 마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마연, 이 대승 기신론 공부는 무슨 공부이죠? 지 마음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승 기신론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내버려 두고 글자만 쫓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생의 마음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이렇게 이 말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기신론 공부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기신론 공부하려면 기초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 불교 지식이 많아야 될 텐데. 불교 지식 많은 사람 이 공부 잘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가 알고 있는 게 많거든. 지 지식으로 이걸 다 커버하려 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저는 제가 볼 때 불교 화엄경이 어렵다더라, 높다더라. 하나도 높은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어디냐면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만 되어 있으면 어느 경을 봐도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불교를 회통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 옹호돼야 되니까. 내 지식을 사람들은 지 살림은 다 지키려고 해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부정하면 꼭 어디 와서 재산 뺏어오러 온 사람만큼이나 이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제 이론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공부는 결국은 마음을 스스로 살피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법이 있다. 그래서 기신론을 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논에서는 이제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 첫째는 인연분이다. 인연분은 이제 왜 내가 이 기신론을 쓰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신론에서 설명할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겠다. 세 번째는 설정된 주제를 잘 해석해 주겠다. 네 번째는 잘 이해가 됐으면 이제 거기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다섯 번째는 잘 실천하면 어떠한 공덕으로 귀결되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5등분으로 기신론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신론을 쓰게 된 이유, 이걸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3쪽이고 여기 보면 기신론의 다음 한 장 넘기십시오. 기신론을 쓰게 된 이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문활 유하 인연이 조차론인고, 무엇 때문에 이 논을 썼습니까? 사실은 이제 하 인연이라는 것이 무슨 인연으로, 그런데 꼭 인연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말이 어색해져요. 당신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뭐요? 사연이 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8가지가 있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 제1은 뭐냐면은 총론입니다. 총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위 위령 중생 이 일체고 득 구경락 비세간 명리요 명리 공경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결코
세상에서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뭔 책을 쓰고 논문을 쓰면 이제 그런 책을 쓰고 논문을 써가지고 뭐 세상에 굉장히 좀 이름을 얻죠. 사람들은 전부 이제 명리를 구하지 않아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명리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이 사람도 내가 귀신론 이 책 써가지고 히트 한번 쳐야 되겠다. 막 베스트셀러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중생들이 좀 행복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입장 자체가 대승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글 써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싶지도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신론을 쓴 마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론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마명보살은 본래 불교의 역사 속에서 마명보살은 불소행찬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불소행찬을 쓰신 마명스님이 살았던 시대는 BC 한 3세기 무렵일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은 그러니까 BC 3세기보다는 좀 더 후대이겠네요. 근데 이 마명이 이제 이 불소행찬을 쓴 거, 불소행찬은 부처님의 그 생애를 말하자면 서사시적으로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썼어요. 이걸 보고 불소행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팔상 부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열반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서사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전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보죠. 근데 이 기신론에는 그보다 훨씬 후대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뭐 열애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대체로 열애장 사상이 나올 때쯤이라면은 마명보살하고는 전혀 시대가 안 맞는데 왜 마명이냐? 그래서 이제 중국 위서설이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책을 지어놓고 마명이 썼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그 설은 들어갔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요. 근데 보면은 뭐 진제 3장도 번역하고 십전한다 3장도 번역했다면 뭔가 원본이 있을 것인데 그럼 마명이란 인물이 누구냐? 근데 여기 말고는 어떠한 논서도 없어요, 지금. 그럼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쓴 분이 전에 아무런 저술 활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인물이 나올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어떤 분들은 마명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되게 봅니다. 근데 그러게도 볼 수 있겠고 또 이 글을 보면 이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기 위해서 나무 이름 갖다 쓰고 그냥 해버린 것도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름 내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뭘 한 소리 많이 났어도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뭐 탈레스는 만물이 아르케는 물이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철학의 아버지가 되고 과학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서양에 보면 막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근데 인도에는 사람이 잘 안 나와요, 이름이.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뭐 금강경, 뭐 반야심경 경들 많이 있는데 그거 전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뒤에 누가 하여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다 부처님 했다 해보고 저는 빠져 있어.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이제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 명예나 이익이나 공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명예나 뭐 이런 이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또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열애께서 위욕해 열의 근본지 영제 중생 정해 불유고로 열애께서 말씀하신 불법의 근본 뜻을 잘 해석해 가지고 중생들이 오류 없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불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좀 불교의 어떤 그 논서들이나 책들을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는 그 책이 있고 책에 써진 글자는 다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을 썼다. 그러면 책에 나오면은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면 다 진실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또 신문에 나오면 다 진실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뭐가 문자가 탁 되어 나오면은 책에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언어일 뿐인 것이에요. 근데 아비달마 논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처음에는 이렇게 훌륭한 책들이 많냐고 이제 읽어보다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오한가 보다 그러고 엄청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심오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자기식으로 이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책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이제 불경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옳은 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쪽에서는 아비달마 구사론 또 아비달마 논서들을 이 중국이나 이제 이쪽 한국 이쪽에 이제 동북아시아 전통에서는 인도에서 넘어온 책들이고 인도말로 된 걸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구사론, 이 아비달마 공부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유식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강원에서도 이제 보면은 947년 유식 3년 해가지고 10년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 지금은 강원에서도 막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한 것 같구만. 옛날에는 불교 공부가 10년 공부한다 하면 구사론이 아비달마 논서예요. 유구 아비달마 논서인데 그 아비달마 논서에 보면은 불교가 개념적으로 사전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의미들이 규정되면서 설명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실제론적인 입장을 갖죠. 이걸 7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유식을 한 3년 공부해야 불교 공부가 다 된다. 이런 이제 그 옛 어르신들의 공부법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947년은 내가 볼 때 947년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구사론은 이것이 왜 무엇떤 잘못을 보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데 구사론을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면 안 되고 구사론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못된 왜곡된 불교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아야만 중관 유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빼기로 하고 중생들이 그 오류 없이 바르게 이해를 해주는 책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면 이 책을 안 썼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비판은 않고 있지만 이분의 생각에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책들 가운데는 부처님의 뜻을 왜곡시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시청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자는 위령 선근 성숙 중생. 선근 성숙 중생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항상 착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마연법의 감임 불퇴신고로 이 대승 말하자면 나와 남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신념을 퇴전치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제 번역하기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중생들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행복한 삶이라는 진리를 굳게 믿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지금 전남대학에 대학원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시험에서. 우리 이제 입학 대학원 전형에서.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누가 우리 대학원생이 그 학생을 나한테 데리고 와서 얘가 착하고 공부도 불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이번에 입시에서 떨어졌답니다. 왜 떨어졌대?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 해서 뭐 그러면 뭐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뭐 공부한 적, 책을 본 적이 있느냐 어쩌고 하니까 아니 뭐 구체적으로 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러 대학원 왔다는 사람이 뭐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고 떨쳐붙다는 거예요. 이 얘는 보니까 굉장히 순진해가지고 좀 얼른 보면 좀 바보처럼 보여요. 아주 순진해요. 근데 마음이 착하기가 아주 이룰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내가 선생님들한테 확실하게 내가 불교 공부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부를 하랍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 공부하는데 이제 같이 소개를 시켜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라. 연구소에 이제 와가지고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뭐 대학원생도 아닌데 내 수업에 다 들어오고 지금 아무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학부 수업에도 들어오고 뭐 대학원 수업에도 들어와요. 뭐 등록금은 안 냈지만 이제 나한테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도 됩니까? 그래서 네가 듣고 싶다 와서 들어라.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 대학원에서도 이 교재를 가지고 해요 지금 이제 이번 학기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착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했는데 항상 뒤에 보면 손해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게 좀 퇴전심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니까 정말 그래요. 뭐 굳은 일도 뭣도 안 하고 하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애인데 속으로는 좀 그런가 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의심이 있는가 봐. 근데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교수님 이제 저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무슨 너 지금 갑자기 수업 시간에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희한하고 약간 지금 좀 회의도 되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태도가 옳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의심 없이 이렇게 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요즘에도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전남대 대학원에 입학은 내가 혼자 시키는 게 아니고 대학원 우리 교수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은 어찌됐든 저 친구는 불교할 친구다. 대학원이 아니라도 불교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생이니까 끝까지 하여간 인연을 내가 끈을 놓지 않고 이제 내가 전대 내년이면 내가 이제 정년하잖아요. 정년하더라도 뭔가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머리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바른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불교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기심론을 통해서 정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자신의 행복과 일치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연결시키는데 조금 더 의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위령, 선근, 미소 중생. 수습, 신심고로. 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중생들이 그러니까 뭐 어쩔 때는 좀 좋은 일도 했다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이것이 또 이익되고 싶으면 금방 마음이 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근이 미숙한 사람들이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을 닦아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을 더욱더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다. 다섯 번째는 위시 방편 악업장 선호 기심 원리 침한 출사망고로 좋은 수행 방법. 그러니까 이제 방편이라고 그랬죠. 이 방편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방편은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이제 방편을 보여준다는 말은 수행법을 보여줘가지고 악업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고뇌를 가져오는 것을 악업장이라고 그러죠. 업장을 소멸하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자기의 본심, 아까 말한 열애에 우리가 일심에 이제 진여의 참 모습을 지닌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어리석은 아만을 멀리 여의고 사견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여섯 번째는 위시 수습지관 대치 범부 이승심과고로. 지관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관이라고 그래요. 지라는 것은 사마타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지고, 윗바사나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관입니다.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지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마타 윗바사나는 대승이든 아비달마든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가에서 하고 있는 선종에서도 사실은 지관을 닦는 거예요. 선정을 닦는다는 것이. 그래서 육조 해능선사가 이걸 이제 정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정은 사마타고 해는 윗바사나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를 균등하게 가져라. 이게 이제 육조담경에 보면 내 법은 정해가 일체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타는 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자꾸 바깥으로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면 욕심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멈추는 거예요. 멈춰. 밖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중단하는 것을 보고 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걸 보고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들이 이제 관찰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반야가 작동하는 것이고, 지를 통해서 삼매에 들고 관을 통해서 해가 작동하면서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사티 삼바자나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수행해 가는 것을 보고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윗바사나 따로 있고 육조 선정이 따로 있고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승지관법을 이제 이 천태지휘선사가 천태지관이라고 하는 그 지관법을 통해서 이제 대승적 관점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을 썼던 게 이제 대승지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관은 전부가 다 불교 수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윗바사나 그러면 남방 윗바사나, 남방 수행법을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오해고, 본래 불교 수행은 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뒤에 가서 네 번째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수행신신분 있죠? 수행신신분을 보면은 윗바사나가 어떻게 지관이 일어나는, 어떻게 지관을 수행하는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지신론 공부를 하면 스스로 명상법도 스스로 체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 명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로 가는구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범부와 이승의 마음의 허물을 치유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범부와 이승이 뭐냐 하면은 아직 아상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진리에 기합하지 못한 상태가 범부와 이승입니다. 대승은 이제 나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연기법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자, 7번째. 거기 보면 위시 전념 방편 생어 불전 필정 불퇴신신고로. 아까도 방편은 그 수행 방법이라고 그랬죠. 좋은 수행 방법에 전념하는 방법을 보여줘서 부처님 앞에 태어나 반드시 불타의 신심을 불퇴전의 신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이제 뭐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죽어서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윤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항상 부처님이 현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불교를 이 수행을 통해서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부처님을 앞에 놓고 사는 삶처럼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퇴전의 신심.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모습을 일행삼매라고 여기서는 불러요. 일행삼매. 뒤에 가면 이제 일행삼매를 닦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신론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나타나는가? 이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익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또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수행을 어려워할까요? 왜 수행을 잘 안 할까요? 첫째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수행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수행을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파면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그러면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팔지도 몰라. 다이아몬드가 나에게 무슨 소용? 근데 이 땅에 보배가 있다. 근데 1m 파면 반드시 있다. 그러면 1m 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하겠습니까? 아니, 곡종이 들고 와서 1m 파지 뭐. 아니, 10m 안에 있어. 10m 파! 그까지 팔 거예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왜 부처님 말씀대로 화끈하게 못 살고 주저하면서 말이야. 절에는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공부한다고 뭐 찌웃찌웃하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결단을 못하고 있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 결과가 뭐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딱 보여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상이 기신론을 쓴 까닭이다. 그러니까 또 자문을 합니다. 아니, 경전에 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또 네가 헛소리 하니?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목은 한문 뭐 이거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한글 읽으면 한문 읽은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경 가운데 이 법이 있지만, 이게 부처님이 설하신 경 가운데도 이 법이 있지만 충생의 능력과 삶이 같지 않고 느끼고 이해하는 인연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중생은 이근이었고, 이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근기가 영리하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몸과 마음과 업이 뛰어나서 신구이가 뛰어나가지고 원음으로, 이 원음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음을 원음이라고 보통 대승불교에서는 말해요. 그럼 원음은 뭐냐? 부처님이 여기서 설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미국어로 영어로 들리고, 불란서 사람은 불란서 말로 들리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말로 들리고, 새한테는 새우 소리로 들리고, 개한테는 개우 소리로 들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번 딱 말을 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다 알아듣는 소리예요. 이게 원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탁 뭔 말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알아듣고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대로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말씀을 원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부처님에 대한 그 찬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연설하여도 다른 종류 중생들이 같이 이해했기 때문에 논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사람이 달라졌고 불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설법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자력으로 경을 많이 들어서 약간의 이해를 취하는 중생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경을 많이 보기는 봤는데 거기서 얻은 것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자력으로 조금 듣고서도 많이 이해한 중생도 있고, 뭐 반야심경 한 번 듣고도 제법 뭘 많이 깨달은 사람도 있고, 자신의 지혜가 없어서 자세한 논으로 인하여 이해를 하는 중생도 있고, 저 혼자 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자세하고 많은 논문은 번잡하게 여기고 적은 문장으로 요약하여 많은 뜻을 담아 이해를 취하기 좋아하는 중생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으면 싫어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간단한 몇 마디를 해주면 그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논은 열애의 넓고 크고 깊은 법과 가르침이죠. 가없는 뜻을 모두 담고자 하여 설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근히 또 이것이 원음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무튼 이분은 이 글을 쓰신 분의 간절함이 보이죠. 참,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승기실론이 그만큼 간절하게 이 어떤 시대의 그 메시지를 말하자면 우리에게 부처님의 메시지를 그 시대에 맞게 전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써진 지가 오래된 책인데 또 이 시대에 이걸 읽어보고 누가 얼마나 잘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그대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가운데서 이제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나와 더불어서 이웃이 모두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그러한 길을 찾는 강의가 되었으면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